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며느리 때문입니다. 지금도 며느리 생각만 하면 두렵고 치가 떨리기만 하네요. 힘이 없는 저로서는 며느리의 악행을 매번 받아들이고만 있다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력도 강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20대 후반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일찍 아빠를 여의어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였어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이 애미에게 항상 엄마,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죠. 한 번은 신발이 닳도록 다른 상태여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신발 엄지발가락 쪽이 찢어져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가진 돈이 없어 사주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게 아들에게 미안하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들은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도 친구들에게 창피할 법도 한데 배시시 웃으면서 엄마나 괜찮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가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이 애미를 많이 생각하고 위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투정 부리고 떼를 쓰면 엄마가 속상해할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 덕분인지 아들은 그때부터 생활력도 강해졌고 군대도 다녀와서 막노동이며 각종 알바를 하다가 운이 좋게 수입차 딜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리 말재주가 좋은 건지 한 번은 아들이 일하는 매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고객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을 하며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고객이어도 하나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업을 잘하더군요. 어릴 적 그리 힘들게 살아왔어도 온갖 역경 다 이겨내고 저리 대견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이 엄마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다 보니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2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더군요. 그 여자가 며느리였죠. 이 녀석이 그래도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젊어서 그런지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찼던지라 안 그래도 언제 아들이 결혼하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라고 떡하니 집으로 데리고 오니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나이는 아들보다 3살이 어리다고 하였고 아들이 일하는 매장에서 조금 떨어진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끝난 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우연히 술을 먹으러 갔다가 며느리에게 한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대시한 덕분에 사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모습은 참 참하더군요. 속이 다 보일 것 같은 치마를 입고 와 그게 조금 눈에 거슬렸지만 제게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가정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우셨죠? 제가 재웅 씨에게 어머니 좀 찾아뵙고 싶다고 얘기를 해 오게 됐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제가 많이 뵙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재웅 씨 힘들게 키워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서 허락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처음 인사를 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니 어리둥절했지만 전 제 아들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본 아들은 절대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분명 여러모로 믿을만 했기에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죠. 그래, 재웅이 너도 같은 생각이니? 잘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니 밝은 표정으로 네라고 하더군요. 그럼 결혼을 허락할 테니 서로 항상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알았지?
라고 하니 서로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창피하고 걱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 축하를 해주고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전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하고는 왕래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텅 빈 결혼식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근심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을 올리니 다행히도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한 덕분인지 빈 객석들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식이 오를 때쯤엔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꽉 채워져 있더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단상 앞에 서 있는 뒷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으려고 혼났네요. 그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있었지만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는 말이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내 앞에서 큰절을 올리는데 그때부터 아들은 세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애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한없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이 제 옆에 텅 비어있는 옆자리에 앉아서 아들을 한번 안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렇게 남편이 생각나고 그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꽉 안아주며 남편 대신에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도 무사하게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이 얼마 전 장만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 처음에는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을 내가 왜 이 악물고 샀는데 엄마랑 같이 그 좁디 좁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도 불편한 거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는걸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전 엄마가 떨어져서 사는 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잘 모실 테니 함께 살아요. 전 엄마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며느리도 웃으면서 제 손을 잡으며 잘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모를 생각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자식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며느리가 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되도록이면 부부 생활에 일절 참견하지 않으려 했고 그런 덕분인지 며느리도 절 친엄마처럼 대해주더군요. 마트나 장을 보러 갈 때면 남들이 보기에 정말 모녀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린 다정하게 팔짱도 끼며 같이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을 한 뒤로는 결혼 전에 했었던 술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함께 같이 쇼핑도 다니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너무 그립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아마도 챙겨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서 그렇겠죠. 항상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매일 어떻게든 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돌아다니곤 하였고 심지어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가며 고객들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더군요. 그런 덕분인지 아들은 그 지역에서 판매왕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다 돼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보다 제가 더 기쁘더군요. 참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머니, 전 되도록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도 시끌벅적해서 어머니가 항상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가씨도 이미 시집을 간 상태고 어머니랑 그이와 둘이 있을 때는 외로운 적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이가 일 나가면 어머니는 혼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전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도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라곤 하였었습니다. 어쩜 그리 속도 깊은 건지 전 참 이런 며느리를 얻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손자를 선물해 준 거죠.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었는지 아이를 낳고 나서 며느리를 보니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힘이 하나 없어 보이더군요. 제가 얘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맙다. 라고 하니 며느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하며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는지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와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아들도 뒤에서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사랑하는 손주 녀석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 태어나기 전까진 그렇게 적막하고 조용할 수 없었는데 손주 녀석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통에 낮과 밤을 구별 못할 정도로 며느리와 전 돌아가면서 육아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전 그렇게 힘들다고도 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천사처럼 자는 모습을 보면 그런 필요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중간에 아이 보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달래주며 힘을 북돋아주곤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새 적응이 됐는지 점점 아이 돌보는 게 익숙해져 가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손주 녀석이 오면서부터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2살이 될 무렵에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매장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니 수술을 받고 있더군요. 전 제 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는 그 어린 손주를 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불쌍해 보이던지 전 며느리에게 다가가 애미야 걱정 마라. 우리 재홍이 그렇게 약해 빠진 놈 아니다. 분명 잘 이겨내고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로 아이 주렴. 내가 볼 테니 넌 좀 의자에 앉아서 쉬렴. 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솔직히 전 며느리에게 그리 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더군요. 그저 무사히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라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수술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 나온 의사에게 아들의 병명을 듣고 전 오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숨골 쪽 60%가 손상되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와 며느리는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도 제 속을 썩힌 적도 없고 불쌍한 엄마 호강해 주겠다며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일만 하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32살에 뇌출혈이라니요. 이제 조금 자식 새끼 낳아서 살만해지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지 애비도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은 뇌출혈이라니 믿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꼭 저의 길을 밟는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정도 되면 1000명 중에 대부분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들은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6개월이 지나고 오른쪽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때 삼킴이 잘 안 되어서 목에 구멍을 뚫어 가래를 빼고 코줄로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먹는 연습을 하였고 그 뒤로 1년여의 재활을 하고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정상 생활은 불가능했지만은 전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죠. 며느리와 둘이서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빨리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말을 하려고 하였고 의사소통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진 되었죠. 아들이 자기 자식을 보면 어떻게든 이겨내고 일어설까 봐 항상 손주 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식인 건 알긴 아는지 평소에 한번 웃지도 않는 아들이 손주가 재롱을 피는 모습을 볼 때면 피식하고 웃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를 따로 구해 재활치료를 해주어도 그때뿐이었고 대소변 받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지치고 힘이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우울증을 겪게 되더군요. 손주가 울어도 달래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들의 목에 걸린 호수도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위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 청소는 물론 손주나 아들을 돌보지 않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으나 한편으로는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저리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잠시 집에 먹을 거리가 없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이 난장판인 채 짐을 싸서 나가버렸더군요. 손주 녀석은 아들 앞에서 서럽게 울고만 있고 아들은 지 새끼를 달래주지도 못하니 어눌한 말투로 아들도 으으 하면서 울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가끔 뉴스를 보면 집안에 치매가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여 같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곤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전 곧장 며느리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저의 연락은 받질 않더군요. 어느 순간 제 전화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며느리인데 그런 아이에게 수신 차단까지 당하다니 제가 며느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된 시어머니였을까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보험금이며 예금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 며느리가 이성을 잃어서 그런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 전에 아들이 마련한 것이어서 이거 하나라도 남아 있었기에 전 아들 치료비며 손주 녀석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아들 수발 들랴 손주 녀석 챙길랴 이 늙은 나이에 보살피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더군요. 가끔 딸이 찾아와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 힘든 모습을 보고 딸은 엄마, 오빠 이제 요양병원으로 보내자. 언제까지 오빠 챙기고 재민이까지 돌볼 건데. 이러다 엄마 쓰러진다니까. 오빠도 엄마의 이런 모습 보는 거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 내가 시설 좋고 좋은 데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 엄마, 응?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혜미가 사지 멀쩡하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요양병원이야. 아무리 시설 좋고 잘 돌봐준다고 한들 이 엄마가 챙겨준 것만 하겠니?
지금도 저리 씁쓸하게 누워만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 그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더 외롭고 마음이 아프겠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렇게 못하니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 마라. 재웅이 듣겠다. 하고 딸아이를 나무란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이 들 때면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나요. 하지만 제 품으로 낳은 자식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니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게 제 숙명인가 보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홀로 아들과 손주들을 돌보았고 아들도 저의 간절함을 아는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첫마디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직은 완벽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엄마 미안해요. 고생시켜서. 그리고 우리 재민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엄마, 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아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껏 고생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잊혀질 정도로 오히려 더 제가 아들에게 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재웅아, 고맙다. 이제 조금씩 좋아질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넌 나이가 젊으니 희망은 있대.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든 우리 아들 잘 보살필 거니까 우리 꿋꿋이 이겨내자. 알았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 전에도 말은 하긴 하였지만 이렇게 똑바로 말은 한 적이 없었기에 이제는 정말 희망을 걸어도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전 언젠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보살폈습니다. 우리 손주 녀석도 이제는 아빠라는 존재를 아는지 항상 아들에게 같이 장난도 치고 아빠에게 뽀뽀도 해주며 애교도 부리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던지 그런 모습을 생각만 하면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아들과 저 손주 녀석은 점점 웃음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명절 설날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저희 집에서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주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이미 다 온 상태였기에 누구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나 며느리가 왔더군요. 전 처음에는 며느리가 가족들 다 모인 설날에 찾아온 걸 보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나 보다 하고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슬쩍 자기 자식 손주 녀석을 잠깐 쳐다보더니 안아주지도 않고 대뜸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 집의 절반은 제 것 아닌가요? 이 집의 손주도 낳아주었고 저 사람 병수발 다 받아주면서 살아왔던 집입니다. 지금 저 사람과 저는 이혼한 상태도 아니니 이 집 절반씩 갖고 이혼해줬으면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참으로 괘씸하고 우라통이 터지겠더군요. 뭐가 어째? 이 집을 달라고? 너 내가 지금껏 알던 며느리가 맞니?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지 자식을 한번 안아주던가 지 서방한테 가서 괜찮냐고 말 한마디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뭐 어째? 돈을 달라고? 너 이 집 나가면서 재홍이 통장 보험금 다 가져가 놓고선 또 돈을 달라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난 앞으로 이 집으로 네 자식 키워야 되고 재홍이 치료비도 내야 되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달린 그 돈을 마지막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니? 그러니 그 말할 거였으면 절대로 찾아오지 말거라. 라고 하니 며느리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욕이 나오더군요. 이 그지 같은 집안 괜히 시집에 와가지고 라고 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 며느리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며느리는 제 머리를 싸잡으며 머리가 다 뜯길 듯이 잡고서 놔주질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딸과 사위가 뜯어말렸지만 우린 쉽게 서로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사위가 뜯어내서 몸싸움은 끝낼 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 사위 앞에서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서러움이 북받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곧장 딸이 경찰에 신고하여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지만 다 같이 즐기고 행복해야 할 설날에 이런 꼴을 당하니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을 끙끙 앓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도저히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들의 이혼 소송을 하였고 결국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재산 분할로 20%를 전 며느리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권은 며느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점점 상태가 호전해져 조금씩 부축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왔네요. 아들과 손주를 보고 있자니 불쌍하기도 안쓰럽기도 하지만 내 몸이 닿는 데까지 이 녀석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암에 걸리신 분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 안 좋은 사고가 나서 힘들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희망을 갖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